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잠시 음향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음향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우면 되지? 네, 그게 보여요. 이제 안 보이냐? 아니 뺄까? 보여? 이렇게 뺄게. 사장님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하고 지금 실시간이야 지금? 응. 뭐 유튜브를 봐봐. 유튜브를 보면 확인이 되잖아. 요 컴퓨터에서. 응. 알았어. 아직도 보여. 오른쪽으로 아예 더 뺄게. 아예 뺄게. 지울게. 줌인 다 해놨네 사장님.
espresso. 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함으로 오늘 2020년 5월 두 번째 주일 5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시고 주님 살아가신 분이시고 주의 도우시고 오시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신 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신 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를 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주의 복된 날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그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으로 온 세상을 다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둔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찬양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시니 저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봅시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그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보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보았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평소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를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이 땅에 주저앉은 사람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 분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 자신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쳤으며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인데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음을 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청지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함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직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물가의 여인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우리의 잔을 나의 잔을 높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빈통을 들고 빈 마음으로 나와 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참 진리가 아니라 되고 어떤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심령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넘치고 또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잔이 넘치는,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보좌로 주여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우리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자로 나아갈 때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시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서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또 주님을 사용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마음 곳에 마음을 두었던 한 주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어긋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이 참회의 시간을 갖지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볼 때마다 주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이 많았으면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오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정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하고 또 회개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른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니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 쓰던 다니엘의 영혼과 은혜 금탈이 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르기 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무대와 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공동체 나눔 교회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네 번째 페이지, 나눠진 주보에는 거기도 네 번째 페이지 맞습니다. 혹시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은 거기도 네 번째 페이지에 교회 소식 공동체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5월 두 번째 주 5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또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앞장 옆에 한 주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카메라로 안녕하셨습니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교회표어는 그리스도 위에 서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는 복음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이 벌써 두 번째 주가 진행되는데요. 금요일 청년 리더 훈련 6시 반에 온라인에서 있고요.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마치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MN이 선교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GCF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5월 원래 첫 번째,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중에 자녀들은 어린이 주일을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선물을 받았다는 기분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은 마더스데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엄마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마더스데이가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요. 특별히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 서부지역회 정기 원례회가 내일 월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온라인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로 참석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회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5월 10일인데 원래는 2012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우리 그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도 어제 기도회를 시작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 올해가 8년째 되는데 5월달인데 생각해보니까 딱 이번 주였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 모여드리는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8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지난 8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위에서 함께 힘써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원신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곁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했을 텐데 다음 만날 때 특별히 여러분 위해서 인사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Psalms 시편 구약 성경 New Testament 시편 chapter 9 verse 1 through 4 시편 9편 1절부터 4절까지 48절이 아니라 4절까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4절까지 Psalms chapter 9 verse 1 through 4 시편 9편 1편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므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왜 끝까지 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길어서 4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가족, 우리가 함께 대화할 때 보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내로다운하고 이그제클리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국말로 되게 좀 어려운데 두루뭉술하게,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보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싹 변해요. 말을 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되게 두루뭉술하게 한다는데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 피상적인 대화 패턴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대충, 아니 아주 굉장히 브로드하고 제너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좋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 구체적이진 않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수년간 되풀이해서 온 그런 많은 어떤 그 워딩, 그런 말들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기도 준비를 많이 안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늘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하자. 하나님께 상투적인 말 한두 마디를 재빨리 던지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시도들조차 물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참 중언부언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이해하시지만 그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충 그렇게 그냥 크게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깊은 아주 깊이 있는 딥한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를 상대를 아주 정확하게 마음으로 느끼고 어떻게 캐치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피상적으로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화의 깊이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얄팍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게 많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의 어떤 표현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작은 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대화를, 진실한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고여있는,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을 아주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을 선택하여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중심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성경 중앙을 이렇게 딱 펴면 시편이 거의 대부분 나오게 있어요. 이 노래의 기도의 모음집인 시편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영혼을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의 깊은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정을 잘 이야기하고 그 영혼의 이야기를, 영혼의 소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뮤지션이다, 소울 뮤지션이다
자, 그런 지난주에 말씀에 그렇게 나눴는데요. 시편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범주의 감정, 이모션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기쁠 때, 슬플 때, 누구를 좋아할 때, 누구를 미워할 때, 급할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 마음의 표현들이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그래서 어떤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어떤 말이 없어요. 대충 상투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 뭐예요? 다음에 한번 보자. 한번 커피 한 잔에 식사 한번 합시다. 다음에 꼭 만나. 사실 시편에는 그런 두루뭉술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 시인의 현재 또 과거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담고 있어요. 시편 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이 주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아주 깊은 찔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언어에, 자기 행동에, 자기 눈빛에, 자기의 표정에 이 죄까지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의심과 두려움을 표현해요. 이 의심은 누구에 대한 의심일까요? 사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해요. 아니 왜 내가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면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고통 중에 있는 저의 이 아픔을, 이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또 축제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엑스타시라고 해야 되나? 그 기쁨의 그 절정. 다윗이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어떻게 왕이 됐는데도 주의 언약의 궤가 자기가 지금 성전과 성 안으로 들어오자 어떻게 하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는 상태가 아주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의 저자들은 절망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정직한 감정을 나누는 것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한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들으신다.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못해요. 감정 표현이 서투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사람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거진다 보기에 페이크가 많더라고요. 그냥 습관. 제가 보기에 이 웨스터나이즈한 사람, 특히 미국 아메리카 문화는 습관이에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표정을 짓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헤빗이었어요. anyway, 하여튼 하나님은 정직한 감정을 나누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항상 들으신다. 시편의 저자들은 정직한 감정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기로 받기 위해 계속해서 시편을 찾는 거예요. 시편 속에서 지금 나의 곤란함, 지금 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 사람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네 라는 어떤 커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정의 공감대가 뭐라고요? 시편이. 이렇게 기쁜 일이 있거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그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서 일어나 기쁨의 절정을 맛보는 노래를 했었어요.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발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죄와 저의 이 어긋남은 도저히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격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나 봐요. 저는 가끔씩 참 많은 그 절망과 답답함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의 정직함이 우리 하나님과 순전하고 깊은 관계로 인도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정을 따라, 시인의 노래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실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시를 따라가다 보면 시인의 감정을 따라가고 시인의 마음을 따라가서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야, 너무 문학적인 얘기를 철저히 하는데 굉장히 대면대면 듣는다. 전혀 문학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 이 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9편, 이 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원수를 고발하고, 뭐를 구한다고요? 다음이,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구에 대해서? 자기의 원수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고발하고도 있어요. 구원을 요청하며 찬양과 신뢰를 고백하고 맹세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고백, 찬양, 용서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떤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고 있거나 누군가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디펜스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서 심판하심으로 정의가 성취되기를, 내가 지금 이 악인의 강한 그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결국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온전케 의롭게 세우실 것이다. 시인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끝내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원수 앞에서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신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서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의 감정과 표현이에요. 이 시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인을 통해서 그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기뻐한다. 참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주 발견하는데 뭐 한다고요? 고난 중에 기뻐한다. 제가 시편을 여러분께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또 묵상한 것에 가이드를 줄 때도 얘기했지만, 시편은 이 시인이 지금 정말 정확한 때가 언젠지, 시간과 장소가 무엇인지를 시에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거의 나타내지 않아요. 시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확한 때와 상황을 밝히고 있지 않고 나와 있지 않지만 시인은 지금 어떤 형편일까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시인은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인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고 있어요. 그는 어려움에 속해 있어요.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어려운지 시인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에,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고 쫓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부어. 난 더 이상 나를 쫓지 마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고요? 거의 포기 상태에 갈 뻔했다는 거예요. 가장 극한 어려움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그는, 이 시인은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마주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로움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정의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여러분이 나한테 이럽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물러나요? 아무도 시인의 그런
그 정의와 의에 대한 호소를 듣는다,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이 처한 환경은 그만큼 자신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의 손에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장악되고 그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시인을 죽이려 하는 원수와 적들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지금 중심이에요. 시인은 쫓겨가다가 잡혀서 죽어도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궁지에 몰려 있어요. No way out.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만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지금도 이때와 비교해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 뭐 자유민주주의 세계고 뭔가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시인이 고통스럽게 얘기하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의로운 자의 소리와 외침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사람들은 정의와 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유익과 어떤 컨서닝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정인지 의인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은 정의가 되고 어떤 것은 정의가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의 외침은 정의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의 외침은 뭐예요? 정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모두가 자기 목표와 자기 소원 그리고 자기만의 야망을 위해 의롭고 정의로운 외침이나 소리가 아니라 더 많은 소유와 돈을 벌 수 있고 자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한 유혹하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가 없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4절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붙잡아 두시니까. 근데 이 시대의 상황은 그때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우리의 안타까움 호소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나랑 관계가 나한테 그러면 되겠어. 내가 여태까지 잘해줬잖아. 야, 네가 나를 살려주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사람과 기업과 공동체와 나라와의 관계가 거의 사실 그래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말고 아시아 말고도요, 남미에 엄청나게 코비드 19이 번지고 있어요. 신문에 안 나요. 관심이 없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많이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알아요? 저 중남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제사장이가 보는 신문에 나오니? 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코로나 19에 많이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지 다루지도 않아요. 아웃 오브 포커스예요. 그냥 그쪽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정의요? 의로움이요? 민주주의요? 여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유튜브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내가 정치를 이 어떤 이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의로운 자의 외침이나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자의 소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가치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와 정의에 호소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참 감상적이시군요. 당신은 참 이상주의적인, 그래서 전혀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나타내고 호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중보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몇 개 없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어떤 때 보면 이게 어떤 나라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될 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빨리 예배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 유명한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저기 그 서든 캘리포니아 우리 그 LA 남쪽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한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운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 미국 돈으로 2, 3불이면 나눠줄 수 있는 AIDS 그 백신을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 아니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내가 감기 걸린 것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너무 아파. 그게 어떤 나라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의 모습입니다. 무엇도 어느 곳에도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시인이, 그래서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도 없고요, 죄도 많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상황과 속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는 아무런 의로운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오히려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른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처해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상한 마음으로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찌푸리고 있었지만, 시인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주를 기뻐할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거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분명히 뭐로 나와 있다고요? 미래형이에요. will, shou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떨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이제는 그럼 나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비록 현재 시인이 처한 상황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이 막 시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환경과 어떤 그 어려움의 변화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뛰어나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해결의 조짐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현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와 결단을, 그리고 마음을 정하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해결돼서, 내 감정이 바뀌어서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나는 주를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이제부터 정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면 내 고통과 내 연약함과 내 답답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삐져요? 그만둬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아,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고백하고 노래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막 고백이 나와요. 노래가 나오냐고. 시인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주께서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뭔가 마음에 홀려서 뭔가 막 필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자꾸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런 마음을 막 나한테 부어달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줘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시인은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 가운데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편 8편에 나오는 시인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 전쟁터에서 고통 가운데 숨어 지낼 때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가 얻는 힘과 유익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과 힘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면, 그리고 묵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어디를 바라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What about you? 여러분 그러세요? Unfortunately 하나님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찾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곳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바라보고 기억하고 고정하고 묵상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 고정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묵상하는 게 뭐예요? 아, 그거 아마존 시킨 거 빨리 와야 되는데. 맨날 가갖고 집 앞에 문 열어보고, 아, 이메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네. 매일매일 유튜브를 묵상하는 거야. 유튜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풍성하고 여러 가지 지혜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묵상합니다. 결국 내가 품고 내가 묵상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품고 묵상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장악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요?
품고 묵상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자신이 처지와 상황 그리고 고통을 붙잡고 그것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그가 그걸 품고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붙잡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것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으며 그것을 골몰하다가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장악하고 주장하지 않도록 했어요. 고통이, 어려움이, 분노와 화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화는, 슬픔과 걱정은 결코 성실하고 창조적인 선한 에너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주지 않아요. 에너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분노와 화와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는 뭐예요? 창조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묘하게 그걸 의지해요.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요. 끝없는 적대감, 끝없는 경쟁의식이 뭔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통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를 전심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께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주장하시도록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렸어요. 그것이 그에게 무언가 바꿀 수 없고 더할 수 없었던 기쁨이에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 고백과 이 찬양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주장하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만지신 다음에 나오는 고백인 것. 이러한 참담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 인생의, 한 심령의 마음을 장악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려움은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낙심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묵상하며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시고,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향할 때 그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위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나 악인 그리고 불의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내 원수와 적과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더 이상 세상이나 원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비교하다 보니까 늘 두려움과 어떻게 해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난 저것과 맞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포인트 오브 뷰가 하나님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아무리 세든지, 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이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죠. 비록 원수와 대적이 매우 크고 강하고 사납게 보일지라도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20절 볼까요? 여호와 그를 두렵게 하시며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얼마이든지 그들은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쫓고 있는 자가, 자기를 회방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만큼 사나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비록 하나의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소유와 같은 것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거짓에 따라 내가 잘못 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인풋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이 잘못되게, 왜곡되게 포메이션 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나 SNS나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상대로 막 유명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가짜 뉴스가 그냥 사람들에게 마구 퍼지도록 너희가 놔두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뷰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 정의의 의로운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자꾸 무너지고 비틀어져요. 잘못된 포메이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 그리고 소유와 같은 것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짓되고 왜곡된 시선을 떠나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는 결국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이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한 세상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묵상하며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는 은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으로 내가 주눅들었거나 공포를 가졌거나 두려움을 가졌던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악인들은 자신들의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마구 자랑해요. 나의 힘이면
나의 능력이면, 나의 돈이면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빌드업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의 권력으로, 나의 파워로, 나의 돈으로, 그 불의하고 부정한 것으로 자신의 전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은 한낱 흙과 재에 불과함을 잊은 무지함이 그런 죄된 언어를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하고 참된 나와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메이팅 시키고 빌드업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된, 왜곡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며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며 허비하는 존재로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비록 어떻게 합니까? 저한 형편과 상황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2절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살다 주님이 계신 본향에 향해 가는 인생일 뿐임을 정확히 고백하는 참 자아와 참된 지식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쫓기고 있는, 곤경에 처하고 있는, 막다른 골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과 그것으로 드높여진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임을 그는 고백했어요. 이는 주님께서 원수를 멸망시켜 시인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실 거라고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유로운 변호사가 되시고 의로운 재판정으로 그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의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지금의 대적들의 위협이나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시인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거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할 거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분을 바로 알고 온전히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셔서 세상과 사람들의 날선 위협과 공격에도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곳으로 향하여서 서게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이나 불의로 왜곡된 힘과 지식이나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욱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인의 노래와 같은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항상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또 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인생일 뿐인 줄 아는 참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대단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로 솟구치는 것 같고 아래로 내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 모시기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인생일 뿐입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빌드업하고 포매팅하지 않도록 진리의 주님 대신, 의의 주님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나의 자신을 온전하게 비정하시도록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국 인생일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땅의 것들을 위해서,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들의 위협과 공포 앞에 날마다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들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품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하게 비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향한, 마음을 고정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결국 주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를 빚어가셨던, 그래서 공포와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했던 자로 살아갔던 그 고백이, 그의 인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혹시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교 나눠주시고요. 작게지만 줌으로 또 인사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너무 배고파서 빨리 식당으로 뛰어가지 마시고 잠시 함께 교제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피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원만 오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모여드리는 예배로 나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의롭고 온전하게 쓰여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들이신 손길과 하정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축복이 그의 가정과 성길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운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나와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 인생뿐임을 바로 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자녀들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 시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좋은유교의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